느헤미야 강의 두 번째 시간 2장 1절에서 9절 잘 풀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잘 풀리는 사람, 잘 풀리는 그 휴지가 있는데요. 그 휴지 제목이 잘 풀리는 휴지인데 정말 장명을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잘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풀리는 사람일까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먼저 잘난 사람이 있답니다. 이 잘난 사람은 모든 거 잘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이제 이 잘난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이 잘난 사람도 못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무리 잘나도 부모 잘 만난 사람을 또 못 이긴다고 합니다. 그냥 부모가 너무 부자고 너무 훌륭하면 아무리 잘나 좀 못나도 뭐 이렇게 탁탁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잘난 사람도 부모를 잘 만난 사람도 못 이기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냥 잘 풀리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잘난 것도 없고 부모도 잘못 만났는데 그냥 잘 풀리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 못 이긴다고 합니다. 히브리 노예 3세대 출신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삶의 태도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잘 풀렸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핵심 권력자인 술 맡은 관원장이 된 느헤미야는 잘 풀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보다 어떻게 잘 풀릴 수 있겠습니까? 부모도 잘못 만났고요. 또 여러 가지 좀 약점도 많았지만 정말 잘 풀렸습니다. 자, 잘 풀린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밀어주신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 베풀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잘 풀리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잘 풀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본론 첫 번째, 영적인 근심이 느헤미야를 잘 풀리게 했습니다. 1절에서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느헤미야가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날도 여전히 그는 왕의 음료와 음식을 검증하는 최측근으로서 업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에 무너진 비참한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때가 지난주 1장 1절에서 기스르를 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11, 12월 겨울철이었는데 니산월은 3, 4월 이제 봄철입니다. 그러니까 한 4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은 없었습니다. 4개월 동안 목숨 걸고 근심하며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또 못 먹습니다. 금식하며 이렇게 지나면 당연히 안색이 안 좋죠. 답도 없는 데다가 금식이 길어집니다. 항상 느헤미야를 가까이서 지켜보던 왕은 단박에 알아봅니다. 자, 2절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이 그 모양이냐?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있니? 이는 필시 네 속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탁 말아버립니다. 자, 바로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크게 두려워했다. 왜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자, 그것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 직분의 특수성과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래요. 당시의 제국의 왕은요, 자기 기분 나쁘거나 누가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표정이 안 좋거나 이상한 엉뚱한 소리 하면 바로 죽입니다. 또 왕후가 자기에게 수치를 주었다는 이유로 못 나간다 했을 때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에스더서에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안 불렀는데 무엄하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시대라는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고 이제 나간 겁니다. 그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항상 포커페이스라고 최선의 친절함과 웃음으로 왕의 심기를 보좌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얼굴이 한마디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왜 왕이 근심을 딱 걱정했냐면 항상 암살의 시도가 있고요.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무슨 뇌물을 주거나 이를 이용해서 자신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기색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늘 이 녀석이 괜찮은가, 별일 없는가, 눈빛도 보죠. 근데 한 번도 못 봤던 수심에 잠긴 느헤미야를 보면서 왕은 의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느헤미야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 그거를 느헤미야는 알아서 왕에게 이런 말을? 난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해서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근심, 수심, 이 염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심은 영적인 근심입니다. 이 영적인 근심은 해야만 하는 옳은 근심이었어요. 또 하나의 근심은 안 해도 될 육적인 근심입니다. 우리 삶에서 근심, 즉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좀 더 체계적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삶은 좀 위험에 대비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의 문명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근심 중에서 영적인 근심은 해야 하는 근심입니다. 보시면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영적인 근심을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느헤미야가 낙심할 수 있었지만 이 근심을 끝까지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근데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왕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걱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은 유익한 근심이어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근심을 하면 이 근심이 나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저 여러분의 근심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움이 되는 근심이었어요, 이 근심은. 그래서 우리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우리 자녀들의 성장과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든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이라든지 내 삶의 방향을 위해서 말씀 앞에서 근심하는 것은 유의미한 근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근심이 있습니다.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과 이하의 근심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 있잖아요. 당장 어떻게 한다고 되지 않는 문제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근심은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명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영적인 근심, 느헤미야가 했던 민족을 위한 근심, 그 고향을 위한 근심, 하나님의 백성들 영광을 위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근심은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도 근심을 안 하고 싶다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근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도리어 근심 좀 내려놓으셔야 될 문제는 내려놓으셔야 되는데요, 영적인 근심은 하지 않고 육적인 근심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된 근심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근심은 유익합니다. 정말 영적인 근심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육적인 근심도 풀어주실 겁니다. 그래 늘 육적인 근심만 하고 살면 우리가 잘 풀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영적인 근심은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근심과 불안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기능이 없으면 고대로부터 인간은 맹수로부터 대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만 근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명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고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는 그 자리에서 맨날 잡히는데도요, 근심이 없어갖고 맨날 먹혀요. 인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근심은 유의미하고 유익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근심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 내가 어떻게 하는 거, 할 수 없는 것까지 끌어안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거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근심이 이제 느헤미야를 풀리는 사람으로 인도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과 이하, 느헤미야가 육적인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영적인 근심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이제 개입, 하나님의 역사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느헤미야 이렇게 잘 풀린 사람 됐던 것은 정말 영적인 근심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영적인 근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 정말 예수 잘
떠야 되겠다. 그리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근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지혜로운 언어 사용과 준비가 느헤미야를 잘 풀리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사회생활과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3절, 느헤미야가 답합니다.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제국의 제왕 아다삭스다 왕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괴팍함과 변심과 종잡을 수 없는 이 권력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수심에 대해 지적했을 때 철렁했을 거고 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이때 이 느헤미야가 멘탈을 잡고 최선의 대응을 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심히 두렵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저는 왕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굴이 이런 것은 제 조상들의 묘실과 성읍이 불탔고 황폐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러니 제가 어떻게 수심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이 올라오면, 이런 급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면 바로 자신을 보호하는 입장으로 돌아섭니다. 이타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워요. 바로 우리는 나를 보호합니다. 죽을 것 같아서, 무섭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포인트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첫 일성이 왕의 건강을 걱정해줘요. 자기의 건강이 지금 제일 위험한데 왕의 건강을 걱정해 줍니다. 여러분, 이 첫 마디가 왕의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이처럼 상대의 마음을 얻는 첫 번째 방법, 풀리는 방법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 엄청난 내공이죠. 이거 안 됩니다. 웬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진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딱 잡고 그에게 먼저 선한 말을 주는 겁니다. 이러면 내가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내공과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절대 못합니다. 바로 강하게 돌아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얻은 것은 반드시 먼저 주는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잃었을 때는 여지없이 내가 주지 않으려고 했을 때 잃었을 겁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 왕이 물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예루살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100% 그 자리에서 목 잘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닥사스다 왕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한다고 했을 때 반란 여론이 있어서 그거를 중지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사람이 반대할 게 뻔한 거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걸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내놓은 답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조상들의 묘실과 성읍이 황폐되었다. 그래서 힘들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이 놀라운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은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이 조상들의 묘와 고향 동네의 평안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이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묘자리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향 동네, 특별히 묘자리 파묘하고 이장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고대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그거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치특해요. 다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가 가서 사실 영적인 목적이잖아요. 성벽을 재건해서 예루살렘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들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거를 왕 입장에서 왕이 납득하고 왕이 설득할 수 있는 그 명분을 주는 겁니다. 내가 이거는 조상들의 묘자리, 그러니까 이런 반란 때문이 아니라 묘실, 조상들의 묘실과 성읍이 황폐되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 페르시아 사회에서 반대했던 사람도 누구나 그거는 납득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포인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난 4개월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기도의 시간은요, 온갖 현장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이길 수 있는 내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거나 늦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중요한 일일수록, 구원과 관련된 일일수록 더욱더 감당할 내공을 길러주기를 원하세요. 어린아이가 아빠 나 운전하고 싶어, 키 주세요. 막 졸라요. 그런다고 자동차 키를 맡길 수 있는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때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공을 갖추고 준비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저 하나님 신뢰하고 집중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 근심을 자신의 근심으로 가져가시면서 먼저 상대가 말하도록 하는 방식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은 즐거운 거죠. 그래서 강원도 황지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개신교 영성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토레이라고 하는 성경원 신부님이 기도는 노동이다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거기 예수원 가면 기도는 노동이라고 써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근심을 받으실 겁니다. 영적인 근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육적인 근심을 영적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자, 4절 느헤미야의 대답을 들은 왕의 톤이 확 누그러져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처럼 이제 맞는 말은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 상대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 무섭던 왕이 놀랍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뭘 원하니? What do you want? 뭘 원하니? 와, 여러분, 이 말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느헤미야는 이때부터 본 게임에 들어갑니다. 자,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4절 잘 밑줄 그으십시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이게 화살기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말, 뭘 원하니? 이때 진짜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네, 느헤미야가 이때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무릎 꿇고 통성으로 주여 막 기도하면은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잠깐 기도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시험 문제 받아보기 전에 잠깐 기도하듯이 기도한 겁니다. 딱 기도를 했는데 저는 이 모습이 평소 기도해왔던 느헤미야의 삶이 이어진 거라고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평소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갑자기 예배드릴 때 은혜가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중에 정말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듣고 동행 묵상 듣고 큐티하고 또 예배드리고 살아왔던 분들은요,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찬양의 어떤 한 가사 때문에 꽂혀서 눈물이 줄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그 기도가 공감이 돼서 그냥 눈물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못한 설교도 그냥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일 겁니다. 이게 평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뭘 원하니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느헤미야가 날뛰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참
두란노에서 나온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주중 대사를 역임하셨던 김하중 장로님의 간증문이에요. 김대중 정부에서 고위급 외교관으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책 이걸 보면 대통령이 불러서 뭘 묻는답니다. 그러면 이분은 너무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대요. 대통령님, 제가 잠깐 뭘 두고 왔습니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나간대요. 가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한마디가 국가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도 어렵기 때문에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그 기도가 화살 기도예요. 가서 꽂히는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공직자였어요. 김하중 대사가 바로 그런 공직자였고요. 5절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저를 유대 땅에 보내셔서, 똑같아요, 조상들의 묘실과 성읍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이처럼 주권자인 왕을 인정합니다.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뭡니까? 이거 왕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거는 리더십을 안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아닥사스다 왕, 사실상 폭군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심리적으로 보면은요, 초자아를 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왕 안에 자비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왕은 좋은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확실한 명분을 줍니다. 저는 이게 참 놀라워요. 그도 대신들과 함께 정치를 하고 백성들의 여론을 안 볼 수 없는 제국의 제왕입니다. 이미 그거 못하게 한 일이에요. 그런데 명분이 있어야죠.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 백성을 위해 재건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명분을 준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의 상식적인 일로 본 거예요. 그러니 왕도 들어보니까 그거는 말이 된다. 여러분, 멘탈 잡고 기도하고 상대에게 좋은 명분을 주십시오. 이래야 삽니다. 이래야 풀립니다. 정말 놀라운 영성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적인 존재입니다. 4개월을 기도했어요. 금식으로. 그러면 느헤미야가 방방 뜰 수 있어요. 왕이 불렀을 때, 왕이 얘기했을 때, 그죠? 막 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영성은 참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인데, 선포할 때와 고려해야 될 때를 분별하는 영성이에요. 저는 이것이 현대인에 필요한 생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지를 때가 있습니다. 선포해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7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7절 이하에서 보면 제가 봐도 너무 뻔뻔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왕의 정말 제국의 죄덩어리인 그 사람 우리는 상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살지 않아요. 세상의 한복판에 사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영적 근심을 하면서 내 영성의 칼끝을 예민하게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내 이슈에 휩싸여서 나를 죽이고 안 풀리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풀리는 삶을 살게 되는 생활 영성의 표본, 평신도 느헤미야였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이 영성은 영과 육의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요. 이 때를 분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 많이 알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이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거 많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동물학자들은요, 뱀의 IQ가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근데 뱀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사사삭 도망가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라는 얘기는
비둘기처럼 숨겨라는 얘기는 죄로부터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고 내가 지금 질를 땐가 맞설 땐가 피할 땐가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의 뜻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혀를 내밀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 도망가는 게 뱀의 지혜예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이런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자료들을 보고 보니까 이런 뜻으로 나와 있어요. 너무 합당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예? 뱀이 똑똑한 게 아닙니다. 뱀은 동물학자들이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6절 이 세팅이 끝내주는 세팅인데 왕후가 곁에 앉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비공식적인 모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식적인 국무회의에서 이 얘기하면 100% 관료들이 전화하면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공식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죠. 어떻게? 4개월 동안 기도를 심었던 거예요. 간절하게,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이 왕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자란 본디 여자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어요. 여기서 쪼잔하게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하나님의 때였어요. 왕은 쿨하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요, 우선 왕과 왕후에게 필요한 사람이어야 될 겁니다. 안 필요하면 의미 없습니다. 왕도 필요했고 왕후도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는 포로 3세대예요. 절망일 겁니다. 그러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았고, 기도에도 응답 안 되네, 하나님 안 계시네, 내 인생은 왜 이러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좋은 마음과 좋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낙심한 나머지, 좌절한 나머지, 우울한 나머지 넘어져 있었다면 아무도 느헤미야를 붙잡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의 결제가 드디어 떨어집니다. 4개월간의 목숨을 건 눈물의 근식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두려움을 잡고 믿음으로 살벌하게 깨어 있었던 그가 얻어낸 놀라운 결제판이었습니다. 이 결제 받는 건 정말로 놀랐어요. 여러분, 직장 다녀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진짜 어려운 분에게 어려운, 제가 두란노선에 있을 때 하용조 목사님 결제 받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3년차 되니까 자네는 누구인가? 그러시더라고. 3, 4년 지나야 이제 알아보세요. 너무 사람 많으니까. 여러분, 그때 정말 살벌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직장 다녀본 사람은 알 겁니다. 이 결제를 딱 받았을 때 너무 기뻐하고 결제 받았다 하면서 이제 자리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 놀라운 결제판이에요. 이거는 정말 정말 감동의 드라마의 결제판이에요. 네? 자, 7절, 이제는 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인됐어요. 이제 필요한 것은 담대함과 구체성이에요. 좋은 신앙생활은 이처럼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국대급 선수들은 늘 선수촌에서 단련해요. 단련은 뭐냐면 디테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날 것을 예리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열렸을 때에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뭘 요구합니까? 첫 번째, 우선 통행증을 달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잘 보십시오. 7절, 놀랍게 좋은 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까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저는 종입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왕을 계속 좋은 사람 만들어요. 유대 땅에서 1000km 넘는 장거리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금 이란 이라크에서 지금 전쟁 중인 그 나라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 얼마나 험하고 먼 길인 거를 알고 있어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것의 첫 번째는 안전의 보장이에요. 통행증이에요. 대적들이 산지에 있거든요.
두 번째 8절. 자, 그냥 몸만 가면 뭐 합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해 있어요. 민둥산입니다. 전쟁은 우리나라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문과 성곽과 집을 지을 들보의 제목을 청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사람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살려놨더니 보따리 건져내라 그러는 거 상황이에요. 이 점도 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재료 공급의 약속을 뭘로 달라고 합니까? 문서로 달라고 해요. 말과 문서는 그 힘이 달라요. 잘 알고 우리는 이걸 공직자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사인하시면 안 되고 함부로 도장 찍으시면 안 됩니다. 문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중요한 일은 문서를 남기십시오. 이 과정에서 느헤미야 마음은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런 걸 주시는데 문서로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9절. 이 거래에도 모든 우리가 그 시장에서 나물 하나를 사라도 덤이 있잖아요. 우리 동네 그 청년 과일 가게라고 있는데 거기 참 좋은 건 늘 덤을 줘요. 바나나 하나를 꼭 떼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 덤이라는 게 덤이 그 맛이 있습니다. 예? 여기 사거리에 청년 과일 가게 늘 바나나 하나 떼줍니다. 자, 덤이 있는데 후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 왕이 덤을 주는데 뭘 주냐면 왕은 느헤미야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경호까지 해주겠다라고 해요. 덤이에요. 이거는 느헤미야도 뻔뻔하게 이것까지는 못 구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조차 왕은 문서로 내려줍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천군 만마를 얻었어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디테일이 있어요. 만약 느헤미야가 그 4개월의 응답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응답은 안 되는구나. 이번 생은 망했나 보다. 안 되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왜 나에게만 이러시나?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이렇게 낙심하며 대충 살았다면 일단은 왕과 왕비가 안 잡습니다. 이때에도 느헤미야는 멘탈을 잡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됐던 거예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 무시받을 수 있는 일에 그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영적인 근심을 갖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었고 살벌하게 깨어서 기도했어요. 얼굴을 상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 기간에 그가 뭐 했을까요? 4개월의 응답이 안 되는 시간, 언제 될지도 몰라요. 소식은 계속 나쁜 소식만 들려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저는 이러한 답을, 왕이 너가 뭘 원하냐라고 했을 때 착착착착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준비했던 거예요. 이건 너무 명확합니다. 일단은 느헤미야가 그 길의 루트를 계속 찾아봤을 거예요. 어떻게 가야 최단거리고 가장 안전할까? 티맵 찍었다가 카카오맵이 찍었다가 네이버 맵이 찍었다가 계속 찾아보고 최단거리는 무엇이고 안전한 길은 무엇인가?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세웠어요. 거기 가면 어떤 제목이 들고 어떤 돈이 들고 엑셀로 예산을 잘 세웠을 겁니다. 그 당시에 엑셀은 없습니다. 그렇게 막 세우고 그 다음에 물어보면 이렇게 계획서를 착착 내야지. 준비했던 거예요. 준비했단 말입니다. 학생은 공부 잘해서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면 공부해야 됩니다. 비 오기를 기도한다면 우산을 준비하십시오.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요? 지난 4개월 동안. 즉 하나님이 응답을 4개월 동안 안 하신 이유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응답 안 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감당할 힘이 없어요.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그리고 그의 수심이 계기가 되어서 왕이 먼저 말을 하게 되었고요. 그 세팅은 비공식적인 자리였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계획들을 착착 얘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이 느헤미야의 영성이었어요.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놀랐어요. 나는 준비하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식의 태도로 삶을 사는가? 다져봤어요. 교훈이 참 많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은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저는 두 가지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라면, 깨어있는 믿음의 영성의 사람이라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열매, 즉 잘 풀리는 일의 관문은 지혜로운 언어 사용일 겁니다. 말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세 구절을 함께 읽을 건데요. 자, 골로새서, 야고보서, 시편 같이 앞에 보시고 또 주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부족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소금 한 꼬집이 음식을 완전히 다른 음식으로 만듭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배의 키는 아주 작습니다. 그것이 배의 방향을 바꿔요. 특별히 시편 말씀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지혜로운 언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돼요. 연락 받으신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잘 풀리려면 딴 게 아닙니다. 정말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래요. 뭐 편하니까 편한 대로, 그리고 늘 그렇게 나는 뭐 뒤끝이 없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뒤끝이 있습니다. 정말 말을 잘해야 돼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잘 풀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손 내밀어 보세요. 이걸 입을 이렇게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풀리는 사람은 이걸 잘하는 거죠. 어젠가요? 엊그젠가 금요일 밤에 늦게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있어요. 거기에 MBC 아나운서, 이제 그 젊은 친구인데 수습 떼고 2개월 됐대요. 근데 제가 그 친구 굉장히 이 본문과 관련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 젊은 친구가 말을 너무 예쁘게 해. 그래갖고 이제 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뭘 하잖아요. 그러면 선배한테 가져가요. 선배 이거 좀 봐주세요. 저 어때요? 그러면 많은 선배들이 기뻐한답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선배가 얘기하면 의도적으로 거기서 막 적어. 그럼 선배가 아주 좋아해. 그리고 밥 먹으러 가서도 돈도 없죠. 지금 이제 자취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이 뭐 다 떨어질 때, 월급날 전날에는 통장 잔액이 2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근데 선배 제가 오늘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이러는 거 있죠. 그럼 선배가 귀엽다고 하면서 돈 반드시 내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얘는 반드시 성공하게 잘 풀리게 됐겠더라고요. 너무 말을 예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느헤미야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젊은 친구가 어떻게 그럴까. 근데 그 친구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장충동, 제가 그 장충동에서 신혼살림 장충교회라는 데서 결혼했거든요. 거기 사거리에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취방 원룸에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산을 띱니다. 그리고 바빠 죽겠는데 출근 전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감사일기를 써요. 와, 그 멘탈로 딱 가잖아요. 그리고 주차장에 차를 딱 5분 전에 대고 거기서 잠깐 또 마인드를 잡아요. 그런 다음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
얘는 제가 봤을 땐 이 놀라운 언어 생활로 잘 풀릴 수밖에 없다. 내가 부장이고 과장이고 임원이라도 그 친구는 이뻐하겠네. 말을 잘합시다. 두 번째,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언어적, 지적, 정서적, 육체적, 경제적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십시오. 준비해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늦어지고 지체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준비하는 자가 잘 풀립니다. 말 잘하고 준비하면 반드시 풀립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뇌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말 잘할 수 있는 은혜, 준비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잘 풀립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잘 풀릴 수밖에 없죠.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응답을 믿는 사람 준비하고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근심은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육적 근심이 주된 근심이 아니라 영적인 근심을 더 많이 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의 열매는 우리의 지혜로운 언어 사용과 최선을 다하는 구체적인 준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실 텐데요, 하나님 성령님이 여러분 도우실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풀리는 사람 될 겁니다. 우리 전우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풀립시다 인사합시다. 잘 풀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사 가는 사람들한테 휴지 사다 드리는가 봐요. 잘 풀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풀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느헤미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를 얻읍시다. 예배를 통해 승리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믿음을 제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느헤미야처럼 주님의 소망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 2절 찬양합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될 겁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에 너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성령님의 권능에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여러분의 근심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님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응답이 없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근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느헤미야를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때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가정과 회사와 여러분 모든 곳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공동체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그 누군가의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풀리는 사람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를 넘어가는 방법을 다음 주에 또 배우게 될 건데 말씀을 통해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